불효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 가장 진정한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말씀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효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죽은 자를 위하여 거기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내를 보면 무엇입니까? 살아실 제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조상을 잘 떠받들여서 그 조상이 나에게 그 은덕으로 그 죽은 그 귀신이 혼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떠받들이는 거 아닙니까? 귀신 홀령에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살아실 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불효의 종교예요. 참 종교죠.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후회 없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지옥 권세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뵙게 되는 거,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인생에 정말 이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다 하고 남은 아버지 엄마 곧 만나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선 헤어지지 말아요. 그렇게 후회 없이 그렇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기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가진 종교, 이 기독교가 참 종교요. 참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앞으로 혹시 제사의식이나 이러한 매인,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습에 매여서 우리 기독교를 혹여라도 이렇게 모독하거나 또 떨어뜨리거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경 속에 부모님을 분명하게 순종해드리고 또 복종하면서 그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에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을 거역하면 도리어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죽여라 그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배은망덕한 놈, 저 죽여 마땅한 놈 이러잖아요. 이렇게 지탄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여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계명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어떠한 지와 지식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그 지식 위에, 지혜 위에 뛰어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도 또 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널리 알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도, 할아버지 제사를 잘 모시는 사람도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중국에서 보도된 바가 있죠. 어머니가 약해져가지고 너무 성가시고 돌볼 시간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생매장 시켰어요. 2m의 구덩이에 내려놓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건강은 하셨어요.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손가락 들면 사형에 집히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겨우 구조되셨는데도 저 자식을 만약에 극형이 처하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그거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m 흙 속에 빠뜨리지 않았을 뿐이지 혹시 저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실 때 마음을 쓰라리게 해서 2m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이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먹고 살만 하면서 자식은 돌보지도 않는다고. 찾아보지도 않고 연락해도 끊어버리고. 엄마 아버지를 보면 노기를 취하면서 그렇게.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어때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저 화를 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엄마 내 아버지는 그래서 상처를 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심령밭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아픈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러 번 내 어머니를 저 2m 낭떠러지에 집어넣고 본체만차 하면서 내 할 일로 돌아와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나 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 없으려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데서 돌아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하는 곳에서 돌아섭시다. 내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는데 부모님께 거역하는 데서 돌아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있고 하나님 부모,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부모가 되신다면 또 누가 있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있다. 바로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신부. 우리가 생각하면 성당에서 신부가 목사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의미의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맡겨주신 거죠. 또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주는 선생님, 사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사부. 조금 있으면 이제 스승의 줄도 와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왕, 국부. 저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는 혹시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러한 우리 거쳐가시는 부모님에게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갚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치라도 내가 갚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옛날 말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각자 그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장가 가면 그냥 거길로 끝나는 거예요. 다 각자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책임져 줍니까? 자식들이 뭐 나 책임져 줘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주 무정해졌어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려오는 관습,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풍습을 거역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가 나아가는 그 주도하는 생각과 방식이 있어. 왜 그걸 꼭 고집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도 거치면 패대기 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면 거기선 끝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요? 감사를 잊은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잠식된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은 애간장을 태워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어떤 유학 교수가 이제 실제로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조사했답니다. 특별히 1살부터 5살 때까지 난 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보편적으로 쫙 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 아이를 돌보며 기저귀를 12번 말았습니다.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주었습니다. 8번 화장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는 아이의 눈물을 23번 닦아주었습니다. 놀다가 다친 아이의 손가락을 5번 반창고로 붙여주었습니다. 11번 화장실에 손을 씻어주었습니다. 속옷 겉옷동을 입히고 벗기고 한 것이 14번이었습니다. 이게 하루예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4번이었고 그 은혜를 밀어준 것만 83번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쯤 내가 지쳐가서 소파에 뚝 누웠어요. 이것이 하루의 어머니의 일과였어요. 어머니는 참 위대합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먹이기, 옷 입히기,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먼지 닦기, 걸레질, 장난감 정리, 빨래 다리기, 베개와 침대, 혼입을 정리하기, 신발 정리, 단추 정리, 유리창 닦기, 화투볼 부기, 고양이 사육, 개 사육, 못 받기, 수리하기, 화분에 물 줍기, 각종 공과금 청구서 정리하기, 은행 가기, 학부모 모임 가기, 선생님 만나기, 학교 행사 참석하기, 교회 다니는 엄마는 거기다가 교회 데려다 주기, 또 예배 드리기, 주의 사명 감당하기.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에이 맨날 누워가지고 해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다가 그래 그럼 한번 바꿔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틀을 휴가 내가지고 바꿨대요. 우와, 그 아빠가 한 말이에요. 내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일가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보내는 부엌 일 중에 800시간이고요. 접시 닦는 것이 7,200장이고요. 한 해 동안. 이걸 한 줄로 세우면은 에펠탑보다 높고요. 25년간 결혼 생활을 만약에 하고 장보기 하고 쇼핑하는 거 다 합치면 14,000마일을 갔다가 걸어댕기고요. 저녁마다 남편들에게 저녁에 뭘 먹겠어요? 묻는 횟수만 모두 얼만큼이 되겠어요? 인생의 3분의 2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쓰는 것이 어머니의 일가랍니다. 또 아버지는 안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새벽별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지금 이 말씀했던 어머니의 일과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외국인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장한 것입니다. 일터를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을 이제 쓰기로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걸 같이 공감하면서 내가 그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 없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2분만 기다려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실례했습니다. 이제 가짜 구인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면접을 화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천천히 돌릴 수도 It's 있나요? not 혹시 이거? just a 이것이 job, it's 시시한 sort of 일거리. 이것은 probably the 아마도 most 가장 important 중요한 job. 직업일 The 것입니다.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직책명은 is 운영 책임자입니다. operations, but it's really 하지만 kind of 실제 업무는 훨씬 더 많죠.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자격 요구가 really 책임도 quite 정말 extensive. 엄청나죠. First category for the 재빠른 requirements 이동 would 능력이 be 있어야 합니다.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당신이 you must 일하는 be 내내 able to 서 있어야 standing 합니다.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이제 구인 광고를 듣고 이제 직원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일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헐, That's a lot. 너무 For 엄청나요. how many, like, for 도대체 how 몇 many 시간이 hours? 그래야 하나요? 135 아, hours 주당 to 135시간에 unlimited hours a week. 무한대지요.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사실상 7 하루 days a week. 24시간 주 7일입니다. 가끔은 가끔은 앉아도 되겠죠? You mean like a break? 휴식 시간 말인가요? 네, 휴식 따위는 없습니다. Is that 이게 even 정말 legal? 합법적인가요? Of course, yeah. 당연하죠. So 그렇군요. like no lunch. You can have 점심도 lunch, 못 but 먹나요? only when the 아, associate is 동료들이 done eating 점심시간을 their lunch. 마친 뒤에라만 해야 합니다. 헐, 좀 심하네요. No. Not 말도 안 possible. 돼요. 이건 No, this 미친 position 짓이에요. requires excellent 뛰어난 협상과 대인관계 negotiation 기술도 필요합니다. and 대인관계 interpersonal 협상도 skills. We're really 필요해요.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의학, degree 금융, in, 요리법 medicine, 학위가 있다면 정말 finance, 좋겠고요. and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1인 several 다역을 hats. 해야 하고요. Associate needs constant 동료들에게 attention. 지속적인 관심을 Sometimes they 쏟아내야 have to 되고요. stay up with their 때로는 associate.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합니다. Able to work in a chaotic 무법천지 작업 environment. 환경에서 일할 수 You had a 있어야 하고 life, you 개인적인 had 삶은 family, 포기하십시오. no vacations, 휴가가 없고 설날, 성탄절 같은 명절에는 업무량을 늘려야 합니다. The workload is gonna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물론 with the 즐거운 happiness. 마음으로 해야지요. That's almost 상당히 cruel. 잔인하군요. That's almost, 농담치고는 a 너무나 very, 역겹고 very 징그럽네요. twisted joke. 잠잘 시간은요? Oh, 잠잘 no 시간이 thanks. 없습니다. 몽땅 다 하는 거네요? That's 정답입니다. exactly right. 365. 1년 365일 근무요? Oh, that's- 네. that's 말도 안 돼요. That's 비인간적입니다. very insane. 완전히 돌았군요.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의미 있는 make 관계 and 맺기와 the 동료들을 돕는 feeling that you get 보람은요?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상상 초월이죠. Also, let's cover the 봉급은 salary. 말이죠. The position is gonna pay 전혀 absolutely 없습니다. nothing. 뭐라고요? No. 말도 안 돼요. Nobody's doing it 그런 for 일을 free. 공짜로라니. Yeah, 공짜를 아예 안 돼요, 안 What if 돼.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현재 actually 실제로 일으키는 사람이 currently, 있다면 어쩌실래요?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수십억 people. 명이나 말이죠. 누군데요? Moms. 엄마들이죠. Yeah. 맞아요. Moms. 엄마들이죠. That's awesome. 대단하시죠? 그렇죠. 운영 책임자의 이름은 바로 엄마였어요. And they meet 엄마들은 이 every 모든 일들을 requirement, don't 완벽하게 they? 수행하시잖아요. 세상에. 엄마들 최고. Yes, no pay. 맞아요. 24 무보수로 hours, 24시간 always there. 항상 곁에 계시죠. 내 엄마가 생각나요. 어떤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의 모든 Thank you 희생과 so much 사랑이요. for everything you do. 당신이 I 해주신 know it 모든 doesn't seem like 것들 I 다 표현은 appreciate 못했지만 all of 정말 the stuff that 감사해요. you do. So, 엄마, Mom, I 당신이 wanna 해주신 say 모든 thank 것에 you 대해 for everything 감사해요. that you've done. I love you 기쁠 very 때나 much. 슬플 You've 때나 been 항상 함께 there 해주셔서 through 감사해요. thick and thin. My mom is 내 just 엄마는 awesome. 정말 She's 훌륭한 awesome. 분이에요. 부모님의 하늘 같은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돌아가서 제가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빠른 음성으로 읽었어요. 좀 시끄러운 바도 있고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방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징그럽네요. 역겹네요. 그랬어요. 이 정도로 힘든 거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무보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죠. 우리가 평생 받고 자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갚는 길이 있는데도 늘 거역하고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기뻐하실 분들을 늘 마음에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는 줄 믿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이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갚는 길은 바로 효도겠죠. 효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 받들어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은혜 갚는 길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순종하는 길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님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그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의인이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에게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순종하는 길이 있어요.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엄마 나이가 많으니까 왜 이렇게 더 말이 많아졌어? 순종하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특히 어머니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혼잣말 잘해요. 꼭 누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누가 딱히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누가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해야 할 일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라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벗삼아서 일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을 하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든지 뭔가 왜 내가 혼자 고독한 길을 가야 돼.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엉망이에요. 내가 설거지 않으면 엉망이에요. 내가 씻기지 않으면 엉망이에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엉망이니까 그저 혼자 말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겨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엄마가 얘 이러는데 얘 그럼 그러지 않니?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엄마 알았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친구들랑 얘기할 때는 아주 오지랖 넓은 척하면서 없는 말만 듣지도 않아도 되는 말까지 다 들으면서 노닥노닥 3시간 4시간 커피 마시죠.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 세대, 결혼하고 난 후 세대 부모님 앞에 잘 듣기 원합니다. 하늘의 주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 선포되었지 다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서 믿음이 자라기를 아버지가 원하세요. 엄마 아버지는 쑥쑥 크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쑥쑥 크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글씨를 몰라. 까막눈이야. 우리 엄마 무식해. 팔자를 놓고도 이게 기억자 놓고도 기억자 몰라. 뭔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깝깝해.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게 순종이래. 자꾸 나이가 들면은요 어머니 아버지를 이상하게 우습게 여겨요. 가방끈 길다고 우습게 여겨요. 세상 물정 요즘에 돌아가는 거 조금 더 다 안다고 우습게 여겨요. 좀 더 이제 힘이 더 세졌다고 우습게 여겨요. 좀 더 젊다고 우습게 여겨요. 좀 더 미래가 있다고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효도를 달리 표현하면 효도하는 길,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고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거, 하늘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 섬기는 거, 스승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왕에게 섬기는 거,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윗분들을 섬기는 방법은 듣는 거고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가 최고셔. 우리 어머니가 최고셔. 내 엄마 닮아서 내가 이렇다니까. 부모들은요 항상 내가 잘 못돼서 우리 아들이 딸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닮지 마라 얘야. 아버지는 닮지 마라 얘야.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니야 엄마. 나 우리 엄마 닮은 거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 닮은 게 자랑스러워. 이럴 때 존재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기가 살고 기뻐지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많은 것을 부모에게 했을 때 부모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비가 한번 나가려면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년 가르치려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빚을 내서라도 했던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드리면서도 엄청 유세 부리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거 받으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어떤 부모는 그거 쓰지도 않아요. 따박따박 저축해놨다가 어쩔 때 그게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더 보태서 넣어가지고 적금 들어놨다가 몇 년 되면 그거 통장을 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도 우습게 여겨요. 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실해야 된다. 이런 거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아 다 안다고.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됐어. 아주 잔소리 그만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엄마 말 스타일이 그렇고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웃사람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한테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해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계명에 들어있어요.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이에요. 이게 옳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갚는 것이 옳다. 가장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효도는 해야만 돼. 꼭 해라.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 어쩔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속상하고 막 이 안에서 모멸감 느껴지고 어쩔 때 저럴 수가 있어. 아유 내가 여직 내가 저렇게 키울 저런 거 받으려고 내가 여지껏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했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전화가 딱 와서 엄마 거기서 그냥 다 무너져. 뭐야 우리 애기 뭔 일인데 한 방이에요 한 방. 거기다 보너스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발 주물러 드리는 거야. 엄마 피곤하지? 아파? 어쩐데? 병원에 가시지. 그러면 뭐 그냥 스르르 동네방네 다니면서 노인회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발 마사지를 해주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침이 마르게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관심 가져주고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간지러운 데를 긁어드리는 건 간단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물론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미면 아내한테 푹 빠지고 남편한테 푹 빠지고 자녀한테 푹 빠지다 보니까 소원해지는 건 마찬가지.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질서를 주셨어요. 왜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에게 전화하시는 분. 같이 사는데요. 뭐 맨날 보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저도 장성하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웬만해서는 전화를 안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괜히 엄마가 자꾸만 엄마 바보 아들 될까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딸내미가 뭘 하는데 괜히 해가지고 방해될까봐 안 하고 눈치 보게 돼요. 그러다가 어쩔 때 이렇게 저도 봅니다. 전화 온 내역이 있나? 없어요. 카톡도 제가 보내야지 답변 하나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생각은 떠나질 않아요. 탯줄이에요, 탯줄. 계속해서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자식은 어때? 탯줄 끊어버려요. 배꼽 떨어졌어. 끝. 각자 살아. 부정한 세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무,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은 근심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근심되지 않게. 걱정을 끼치 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걱정도 잘 못해요. 이 걱정을 하면 얘가 부담이 상 같을 텐데. 그러니까 속으로만 가슴 아니라 해요. 부모님은 너 잘 되면 나 잘 되는 거다. 내 기쁨이다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실해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돼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심령의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서 부모님의 뼈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내일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엄마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만나기만 하면 아슬아슬해. 제가 또 뭔 일을 냈는가? 제가 또 지금 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형제 우애가 없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화목이 깨지거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형제 자매인데 이 안에서 막 화목이 깨지면 그거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골수가 뼈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죽어요. 여러분 은혜 갚는 길,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 만 가지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 은혜 갚는 길 특별히 순종하되 잘 들어드리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근심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다 아들, 딸, 특별히 딸 가진 자녀가 비행기를 타고 잘 살아요. 그만큼 아들들이 다 빙따구가 돼버렸어요. 아내 눈치만 슬슬 보고 지 주관도 없어요. 딸들은 또 너무 지분만 챙겨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내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면 그만큼 챙겨드려야지. 네 엄마 내 엄마 이러고 있어요. 며느리는 내 엄마 집에 한 번 갔으면 시댁을 2번 가줘야 되고, 사위는 내 어머니 집에 한 번 갔으면 처가댁 2번 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요. 즐겁고 기쁘게
근신되지 않게. 예수님은 예수쟁이들은 사랑이 없어. 부모 공경함이 없어. 막 나가 지멋대로야. 말만 잘해라는 얘기 왜 듣느냐? 지금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머니 교회 가느냐고 바빠요. 일요일 날은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뭐 공갈 마세요. 다 해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그래 하나님 욕먹이는 방법이 그게. 저 여러분 이 무정하고 허탄하며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살리고 있을 때 깨닫는 자 복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 두 번째로는 공경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이 있다면 공경.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은 좀 다르죠? 공경은 어떻게 해요? 그저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프시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를 아는데 그랬대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어, 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아버지를 알아들이면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것은 윤춘병 목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시입니다. 어버이날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나라 어버이날은 195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만드신 분이 이 목사님이 1930년에 만들었어요. 25년이나 먼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기독교는 어버이 주일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헌법, 성경, 말씀의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6.25 때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북한의 집을 이제 두고 내려오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피난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은 이렇게 뒤로 보는데 춘병아 잘 가거라. 어머니는 옷자락을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나자 아들.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도 부모도 만날 수 없는 38선이 다 그어져서 끝끝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윤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누웠는데 홀로 누워있다 보니 어머니 생각이 아련하게 나는 겁니다. 밖에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누워서 밖을 보는데 하늘에 흰 구름이 떠나가고 높고 높은 하늘이 보이는데 문득 북에 있는 어머니.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그러면서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가 바로 어머니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리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뱃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끝까지 안고 품어내시리라. 이렇게 크고 넓은 은혜, 높은 은혜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공경해야죠. 하늘과 같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높여드려야지.
하늘과 같이 높여드려야지요. 또 우리가 아는 이 어머니 은혜 외에 어떤 곡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나실제 어머니 마음이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용렬 선생님이란 분이 청년이었는데 원산 출생이셨는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다 이 자녀도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음악을 좋아했어요. 어머니에 따라서 성가대도 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으로. 그런데 음악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한 거예요.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겨우 여기 보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어머니 제가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피아노 한 대만 사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산에 가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해. 솔방울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은 걸 가져가 어떻게 해요? 그저 수백만 개 수천 개를 계속 끌어다가 팔고 해가지고 400원 그 당시에 400원을 준비한 거예요. 그 당시에 400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것도 솔방울을 주셔서. 그러니 손발이 어떻겠어요? 산 비탈을 걸어댕겼으니 발도 다 부러뜨는 것이고 뭐 지금처럼 운동하나 막 아주 뭐 좋은 운동합니까? 고무신짝이었겠죠. 거기다 또 손은 어떻겠어요? 갈구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피아노를 치면서 익혀가지고 작곡한 게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게 첫 번째 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숙명여대 음악대학 학장으로서 섬기시고 그 이후에 섬지박이 진짜 사나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곡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이용렬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지극히 헌신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받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공경하는 일이 저는요 엄마한테 그렇게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낳으신 것만으로도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 효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로잡으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조선조 효종에 실제 있었던 일합니다. 효종 임금이 민정사찰을 나왔다 해가지고 미리 이제 다 공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임금님 행차가 쫙 있는데 한 젊은이가 어머니를 갖다가 한 80 넘은 어머니를 갖다가 업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볼 수 있도록 맨 앞에 가지고 한참 전부터 그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시차를 지나가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쓰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왜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서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걸어서 지금 저 십리길을 걸어와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보실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에서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왕의 용안을 뵙게 됩니다. 그랬어요. 왕이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을 들었던 또 불효자는 옵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효자들 야 후한 상급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엄마 빨리 업혀 빨리 업혀. 아 왜 그랬냐? 업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왔어요. 이제 왕의 영혼 앞에 비켜. 그래가지고 앞에 딱 서 있어요. 다시 이제 이 효정 임금이 딱 보니까 그 똑같은 것을 보긴 하는데 또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행차를 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서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효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기다 막 뛰어나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는 불효 중에 막심한 중에 막심한 놈이 아주 동네에서 낙인 찍힌 나쁜 놈입니다. 저 줄 수도 없고 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정 임금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귀하지요. 그리고 상을 똑같이 줬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하는 길, 순종하는 길,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위선적이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흉내라도 납시다. 효도하는 길은 흉내내는 것도 귀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갚는 길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흥한 길로 가는 길, 흥한 길로 가는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갚는 길은 곧 흥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아비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흥한다예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부자가 된다. 명예를 얻는다. 건세를 얻는다. 여러분 잘된 사람들 다 그걸 보면은 좋아져. 땅땅거리고 산다. 떵떵거리고 산다. 그죠? 금은부화가 철철 넘친다. 달러를 땅땅 가지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다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수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 여러분 건강 위해서 뱀도 잡아먹고 막 개구리도 잡아먹고 정말 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런 거 10,000가지 먹는 것보다 특약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효심이 지극한 소년 찰스 스틸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년이 가정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 물건을 가지고 각 상점을 다니면서 그저 말하자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물건 가지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또 떠다가 팔고 근데 보따리 모아다가 막 하려니까 어머니가 하고 난 다음에 막 전신이 너무 쑤시고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는데 이 어린 소년이 보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날 생각한 게 뭐냐, 요거를 갖다가 조금씩 엄마가 딱딱 담아서 여기 이렇게 담아놓고 딱 그만큼씩만을 배달해주면 엄마가 편하지 않을까? 이거 다 꺼냈다가 놓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봉투 만드는 거 생각해가지고 매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갖다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봉투 있죠? 봉투 사용하게 된 이 비결이 찰스 스틸윌이라는 사람의 효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봉투 덕을 지금 얼마나 많이 봅니까? 봉투 없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장 봐보세요. 봉투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들고 지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흥한 길로 인도해 주시서 장수도 하게 하시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복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애들 다 켜놓고 나는 그냥 부모인데 좋은 말씀 전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평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파해 주는 목사님도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도 그 안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이 복된 길을 감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은혜 갚는 길이 흥한 길이었습니다. 은혜 모르는 길이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은혜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키며 천대까지 그 은혜를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여,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작은 은혜 갚는 자라도 더욱 힘쓰고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